일곱 교회에 전해진 말씀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상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의 교회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사회의 한 구석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1세기에 실제한 교회들입니다. 동시에 장차 지상에 존재할 수많은 교회들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대부분의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받지 않고 찬사만 받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조국 교회들이 복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아래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를 세운 왕의 지극한 형제를 기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웠습니다. 당시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의 세 지역이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바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전해지고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종종 지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주후 7세기에 있었던 그 대지진은 이 지역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진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도망쳐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성전에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리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는 법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향락과 방탕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흥청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충성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해서 처음 설립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인근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다는 그런 근거, 그리고 그때 말씀이 흥왕했고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아마도 사업차 에베소에 갔던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시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7 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셔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3가지로 묘사하십니다. 3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이 볼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잘 보십시오. 이 편지를 주시는 그분은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래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다. 구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예수님께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만큼 그 시대와 현저히 구별된 차별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죠.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원래 일컫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 칭호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를 오직 그분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뜻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대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결정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이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누누이 자주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결코 닫을 자가 없도록 하겠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결과 교회에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특권을 이들에게 주셨을까?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켜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칭찬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기에는 적은 교회일 거예요.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하를 했을 거예요. 이런 조롱. 빌라델비아 교회 나도 알지. 별 볼 일 없어. 별 힘도 없어. 뭐 숫자도 적고 초라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지. 그들 안에 문벌 좋은 사람, 지식인 부자가 얼마나 있겠어? 없어. 도대체 교회로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등 이러한 비난과 모욕을 주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들이야말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직전의 사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어때요? 외관상으로는 대단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었기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화려한 사역,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유명세를 부러워해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죠. 너무나 평범해서 과연 천국에 그의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평범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아시죠? 기둥이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뽑히지도 않습니다. 기둥이 되리라는 말씀은 확고한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은 순종이 핵심이에요. 사역의 크기와 화려함이 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상을 결정을 합니다. 큰일 찾아 헤매지 말고 매일 닥치는 상황에서 순종하십시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할 때 꼼꼼히 읽고 기도해야 할 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형제와 교제할 때 성심을 다하십니다. 이웃이 목말라 할 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맡겨지면 기쁨으로 충성하십니다. 내가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지는 못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은 능력을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보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뜻밖의 은혜, 뜻밖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9절. 보라, 사단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알게 하리.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끄트머리 승리. 자, 서머나처럼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고 사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장차 있을 겁니다. 뭐죠?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멸시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절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멸시하던 자들 앞에서 이 교회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끝끝내 끄트머리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대적자들이 와서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방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육적 이스라엘인 이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예고한 것입니다. 저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며 교회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호의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이는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리라. 나 또한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는 특별히 그 말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 이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그가 가르치신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당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조롱을 받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로마인들은 역시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원론 입장을 가진 다수의 헬라인들은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빌라델비아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거죠. 나아가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 맞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특히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심히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교회와 유대인들을 하나로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쌓아 올린 혜택들을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했어요. 제발 좀 사라져라. 제발 좀 비켜라.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방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는 늘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주님은 인내하는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붙드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의 특별한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있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 미래적입니다. 물론 장차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은 비신자를,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일에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장차 이들에게는 큰 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큰 환란이에요. 그러나 같은 공간에 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한대요. 모두가 시험을 직면하지만 성도는 그 시험 중에서도 보호되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당부를 좀 들어보십시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시는데요. 11절은 앞 10절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대비하여 1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빼앗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을 굳게 잡으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움켜쥐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속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속히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심해지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야 하실 때 정확히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 고난당하는 의인을 건지셔요. 그리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당부는 여기 아무도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일까? 네. 베드로전서 보면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보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 우리 영광스럽게 변화하겠죠. 생명의 면류관을 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겨 그날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격려는 계속됩니다. 끝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새 이름을 그 이름. 여기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상대적 개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지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런 두려운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예컨대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얘기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로 기록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짐승이 떨어질 지옥불에 함께 떨어지겠죠. 그 짐승과 함께 영원토록 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여기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이런 복을 주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은 건물의 중심입니다. 네. 기둥처럼 되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 잡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나가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따로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뿐 아니라 그 기둥에 보세요. 3중으로 확증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렵게도 쉬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그 기둥 위에.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의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천국의 수도에서 영원한 시민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 고향에 가면 이 친구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를 또 부러워해요. 서울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 증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도 해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이처럼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견고합니다. 이처럼 영원합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날이 오겠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새소망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럼에도 곤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과 모순이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날을 꿈꿉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삼중사중으로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든 칭찬과 영광은 허무 그 자체죠. 허무하죠.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를 가진 듯 해도 여러분, 퇴직하고 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화문은 뭐죠? 11홍입니다. 화문은 11홍.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영광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적은 자라 할지라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우리 본문 가운데서 12절을 택했는데요.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뭐죠? 아까 했죠. 그 이후에 기록하려 이러셨거든요. 여기서 그 일을 어떨까요? 자기 이름을 또 넣겠습니다. 신앙 고백처럼 새 이름을 아무개 위에 기록하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12절을 이제 읽을 때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진 위에 기록하리라. 다시 한번 누구 위에 시작? 이진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인 것 같다. 우리 교회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외적으로 거창하지 않아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짐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세상, 또 하나의 빌라델비아 세상일 터인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구별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희가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없고 적지만 주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입니다. 시작.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입니다. 시작.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입니다. 주민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요. 네, 잘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손에 못다 갚겠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성민으로 구별하셔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또 사스만교회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스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싸우니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선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승리하는 복된 저들, 복된 가정, 복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이 아침도 주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